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됐고 그 40일간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또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40일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온 세상은 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생물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는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었습니다. 대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동시에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직위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업적도,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착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설과 같은 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이 노아의 심판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마지막 때의 노아의 심판은 이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교훈 삼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방주에서 1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아주 오랜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1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밖을 내다볼 수 없고 자유가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고 최후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덜 착한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방주에 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에 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방주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게 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에녹처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1년의 삶이 끝나고 나와서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또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녹처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그 방주에서 살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 수많은 시간을 또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땅에서 30년, 40년, 때로는 50년, 6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든지 이틀을 살든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싫다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칫 방주에 들어온 이후에 방주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불편과 원망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방주에 있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동물들과 사니까 냄새가 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안락한 침대도 없고 이렇게 불편한 삶을, 여기가 뭐 동물 우린지 동물들과 같이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막 불편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대홍수의 심판으로 며칠 전, 몇 달 전에 그 대홍수의 심판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단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주 안이 불편하고 어둡고 안락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 세상의 재미를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나? 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해가지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조금 불편하다고,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아이가 잉태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는 이유는 아기가 답답하도록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루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10달 동안 엄마로부터 공급받고 또 엄마의 그 모든 체온을 느끼고 그 10달 동안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채워지면 출산을 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출산을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영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방주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방주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1년 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출산이 돼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방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럼 방주는 불편해요. 안락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이 방주라는 공간이 축복의 공간으로, 행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방주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노아와 노의 가족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어떻게 보면 방주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다고 그랬죠? 권념하다. 권념. 근데 이게 권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성경이 바뀌면서 기억하사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느낌이 이렇게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의 뉘앙스의 말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라는 불편하고 열악한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 그 장소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장소일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방주의 생활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쁨과 은혜의 삶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산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주 안에서의 삶과 비슷한 삶이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먹을 것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세상에 뭐 안락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축복 속에 보낼 수 있었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29장,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속에서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군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 다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있어 주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방주에서 1년 사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해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함께 동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방주는 지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방주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주는 축복의 장소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시고 사는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방주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방주에 있는 동물들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방주에 있는 어두운 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거쳐오셨던 환경이 기쁨의 환경이었는지 절망스러운 환경이 더 많았는지. 우리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훨씬 많아요. 왜?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축복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 안에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환경을 바꾸시고 계세요. 환경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이 1절 읽어주시고 제가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은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안전하게 있게 하신 후에 뭘 하고 계시냐면 방주 밖에 물이 그치고 물이 물러가도록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이 말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땅이나 하늘에 어떤 구멍을 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하늘에 이 창들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이 창조 질서 움직이시는 자연의 질서를 중단시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꺼져 있던 땅들이 다시 융기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육지가 드러나면서 물은 증발하고 바닷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장면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는 분이 계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물러가게 한다면 얼마나 물러가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바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분위기네요. 여러분 이 바람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예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람, 영, 성령.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때 하나님의 감동, 이 영감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놓고 봤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게 여러분 30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1장 2절과 8장 1절에 네 가지 단어가 중복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물, 두 번째는 깊음, 세 번째는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8장 1절을 보면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 깊음, 그 다음에 땅,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창조하시기 직전이에요.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자, 8장 1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 지금 홍수로 어떻게 됐어요? 다 폐허가 됐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바람을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와서 분다고 물이 물러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물러가겠어요, 바람이 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도와 물결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러가라고 명하시니까 이 물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홍수의 물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란과 풍파와 모든 물결과 이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물결이 여러분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모든 물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제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은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는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지 못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숙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홍수는 2월 17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이때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 만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새들을 내보내서 땅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왜 내보냈는지. 노아의 마음이었겠죠. 뭐. 그런데 이 까마귀라는 녀석이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내보냈냐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자, 비둘기를 처음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저녁에 뭘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잎사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빵점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감람나무 잎사귀인데 어떤 잎사귀예요? 새 잎사귀예요. 새 잎사귀. 새 잎사귀라는 건 new 새로운 잎사귀라는, 이거 뭐죠? 식물들이 새로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뭐예요? 이제 땅이 물이 말라서 물이 거쳐서 땅이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자,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말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땅이 다 마른 걸 알았는데도 노아는 몇 개월이 더 지나서 나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이제 2주 후에 보게 될 말씀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 16절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막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후예요.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 비로소 방주의 뚜껑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에서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어떤 시간을 재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급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먼저 움직이면은 그때는 내가 보기엔 좋은 타이밍 같지만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은 내가 보기엔 더디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때는 최고의 타이밍이고 최고 때예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이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이 믿음만 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3절까지 다 부르지 않고요. 우리 3절 우리 3절만 두 번 좀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방주의 삶이든 광야의 삶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환경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 삶의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머무는 우리 가정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 방주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소망의 상황으로, 기쁨의 상황으로,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을 둘러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너무나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환난과 풍파와 모든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